오늘은 6.25 73돌 맞는 상기예배 주간이라서 국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의 6.25에 대한 여러 가지 참상, 그 모습, 또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동 기도문으로 있어서 그걸 대체합니다. 요즘 국가를 위해서 걱정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알렉산드로 솔제니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풍요하던 자기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는가, 이걸 30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보고 있다는데, 저도 요새 이 관심이 많아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걱정은 될 건가 해서 소련이 첫 번째 공산화가 됐던 과정을 나오는 영화나 이런 책들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3살 되신 분도 강의 중에 그런 게 나오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는 참 그 러시아의 문인들 솔제니친 말할 것도 없고, 이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자기는 참 러시아 문학가들 좋아했는데 그 풍성하고 아름답던 나라가 왜 공산화가 되고 저렇게 형편없이 나라로 떨어지고 추악한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들 별 얘기 다 하지만 그러면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오. 그들이 6.25가 터지고 나서 1000만이라는 사람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어 내려왔지. 잘 살기 좋은데 그들이 내려왔을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두고, 제가 어쩌면 정치 목사로 보일까 두려워서 여기서 끝내고,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 최근 젊은 나이에 연이 감독을 지내고 아파트가 꽉 들어찬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빠른 시기에 대교회로 부흥시킨 한 젊은 목사의 목기 플랜과 교회 표어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였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높고 깊게 넓게 그리고 풍족하게 그런 거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고, 인사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참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목표 플랜인데, 어쨌든 그 교회는 지금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방면을 깊이 알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는 발전되고 문화는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이웃 간에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아파트 문화 속에 특별히 서로 인사 안고 지내는가. 저도 옛날 부목사 시절에 대전에서 이렇게 살 때 보니까 앞집하고요, 그 검사 가족인데 나중에 인사를 하고 서로 떡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거의 만나는 거 없습니다. 앞집, 옆집, 아랫집 거의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때는 친근하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물론 사실 그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는 그보다는 교회 부흥 이면에 있는 그 목사님 네 분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끈기 있게 하셨던 목회, 나는 백정이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할 만큼 소탈한 성격, 또 어떤 단순하고도 아주 강력한 그 설교 메시지,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로 이루어진 어떤 강력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올인하는 그런 목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 목사님은 지금도 부흥회도 아니면 하는 얘기 뭐냐면, 교회는 인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만나고, 새벽에 만나고, 수요일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고, 초기 때 만나고, 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점심때 만나도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도 장로님 잘 만나셨습니다. 하루 종일 평안하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만난 것처럼 자꾸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그 성령 충만 방법은 인사만 잘하면 교회가 붕대가 된다가 아니라 회개만 잘하면 성령은 충만히 받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회개만 잘하면 만병통치, 회개는 만국 공통어이다. 물론 거기엔 많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우리는요 2가지 더 공부했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존재 가치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대체 누구신지, 그가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모른 척하고 피해서는 안 되는가,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위로부터 내린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나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은 성령 받기까지는 장가도 가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는 시집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받기까지는 사업도 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는 집에도 가지 말라. 상전이 주무의 손을,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주인이 주무의 손을 바라보듯이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물을 갈급박같이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회개만 잘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을 인정하고 가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세 번째는 몹쓸 만큼 몸 사모하고 몸이 타를 만큼 사모해야 받는다. 근데 이제는 오늘 그 다음번 2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는 갈대로 물 한 방울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엔 적어도 500만, 많게는 최대 2,500만 명이 불신자가 예수 믿게 했다는 D.L. 무디, 그 생애 22,000번의 뚜렷한 응답을 받았다는 그 D.L. 무디의 일생을 그린 책인 그의 후계자인 R.A. 토레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디를 쓰셨나는 소책자 속에 나오는 주제 한 가지, 하나님이 무디를 쓴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무디를 하나님께서 쓴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부모가 다 돌아가신 바람에 작은아버지 밑에 가서 구두를 깁고 있던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를 회개했던 킴볼 선생님이나 그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면 무디의 과거를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말 우리 말대로 정말 무디고 감각이 없고 장난스럽고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 없던 무디가 그렇게 쓸 이유는 자기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한 도서관에 학교에 있는 책을 다 읽을 만큼 많이 혼자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무디는 성경을 많이 읽고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경을 다 공부해서 손끝에서 사랑이 줄줄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사랑이면 사랑, 구원이면 구원, 영생이면 영생,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6개월이고 3년이고 그것만 집중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듣기 어려워도
때는 그 설교를 계속 읽기가 힘들어도 제가 계속 설교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약 10주간 설교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마 6주간 설교했을 거고요. 다윗의 생애가는 조금 빼서 15주,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19주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에 대해서 4주간 높고 깊고 깊게, 또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설교를 15시간 정도 할 수 있고,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 빌립보서 강해, 수요일날 설교에는 누가복음 강해라든지 고린도전서 강해, 이것도 있겠더라고요. 설교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때마다 쉬운 주제에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놓고 계속 공부하는 것도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무디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대중을 인도하는 부흥사로서 수없는 사람들 앞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그는 개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옷을 다 벗고 잠자리 이불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 안 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는요, 비 와서 내가 전도 못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아가며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는 그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는 책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순종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마땅하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느냐,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났을 때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매로치고 그들을 협박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나를 때린다고, 당신 나를 가둔다고 해서 내가 당신만 들으면 되겠소? 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성령이 누구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날도 뿌두두하고 몸도 안 좋고 어제 좀 과로를 했는지 내가 좀 몸이 힘들다, 적당히 쉬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편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있습니다. 소위 덴마크 출신을 알고 있는데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구라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치 히틀러 밑에서요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남동생이 나치에서 죽었습니다. 매맞다 죽었습니다. 당신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을 감추어 두고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가족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이 코리텐분도 여자의 몸으로서 간수들에게 무진 매를 맞고, 때로는 춥다고 하면 담뱃불로 그의 몸을 지졌고, 덥다고 하면 찬물을 끼얹었고요. 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쨌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염병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협 속에 있어서 겉은 그 현상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6.25가 지난 다음에도 몇십 년 동안 자다가도 일어나서 총쏘러 가야 된다고 하고, 때로는 인민군을 죽여야 된다고 자기 부인을 팔로 차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녀가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독일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래되니까 미국인지 독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로 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쭉 악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선 사람 쳐다보니까 발로 자기를 구두발로 차고요, 담뱃불로 지지고요, 죽으라고 발로 밟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을 내고 희죽이 웃어가면서 손을 내밀고 은혜 받았다고 손 내미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몰랐겠지요. 순간 이 코리텐붐은 용서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의 몸이 땅에 꺼지는 같은 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짧은 시간에 지나갔답니다. 온 몸이 다 오그라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그는 성령 충만한 큰 체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겼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우리는 뭐냐면, 짐승들도 자기 껍데기를 벗어야 되고요, 번데기도요 자기 번데기를, 그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요, 자기를 벗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자기 어떤 과거, 아픔,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두에 그가 마귀에게 시험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똑같은 기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의 대상자는 분명 그 마귀지만, 성령이 그를 시험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험받게 받도록 그를 인도한 것은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깊은 이야기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때는 우리가 죄악이 있어 시험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주님이 이 모든 걸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종함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들로 내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줄였던 이 예수님에겐 그 떡은 빵은 정말로 그에게 생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그를 또 높은 성전에 올라내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를 받쳐준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를 높은 공중으로 올려갑니다. 지구가 발 아래 베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게 절한만 한번 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 주님이 받았던 시험은 뭡니까? 내게 절한만 한마디 하면 더 이상 고난도, 십자가도, 그리고 배신도, 매맞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고 네가 나에게 잠깐의 유혹을 받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거나 대못을 받거나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을 통하여 순종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위에도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하다가 성령이 말하기를 광야로 내려가라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거기서 이디오피아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독 다른 나라에 희생되지 않는 나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성공합니다만 사도행전 19장에서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창대한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난 여기서 큰 목회하면서 나는 대교회를 부흥시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가지고 로마로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순교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사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매여 있는 게 자기 꼬치에 머물리는 게 아니고 뚫고 나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왕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주님이 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순종 가운데 빼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 뭡니까? 성도로서 해야 될 작은 의무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오되 내 멍에를 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11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용서 말합니다. 원수 갚지 말라면 용서 갚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은 참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경건과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 말하면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장로님과 나와 교우들과 나와 나라와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떳떳한 것, 의. 인간적인 어떤 그 바르게 살아가는 건 의. 십자가로 말하면 수평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요를 말하면 신심. 그래서 이 신앙 이 모습을요, 어떤 분은 뭡니까? 4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거의 다 뭡니까?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 신앙 살아가는 것. 특별히 경건이라는 말을 신학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학성경이 그리스 말로 보면 이 경건한 말은 유세페이아라는 말로 오는데, 유세페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열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다. 아까 말한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가드리네스, 신실함, 디보우션, 헌신, 파이오티, 경건, 애국, 또 하나는 리리전, 종교,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으로는 의를 지키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물론 어려운 신신학자인 슐라임 마하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절대 귀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는 밤.
절대 규율감정. 실제적인 생활의 경건은 뭐냐면 예배와 개인 신앙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오는 거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물론 그 예배라는 것은 뭐 종합예술이죠.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들었고 성경도 있고 오늘 같은 뭐 기도 공동기도문도 있고 헌금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뭐 안수기도도 있고 다 예배 생활 들어갑니다. 근데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여기 노인 어른들 계신데 저보다 연장하신 분이 여러분 계신데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목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에게 막 제가 립 서비스를 하고 우리 권사님 최고라고 우리 집에 봉투 하나 갖다 줘서 잘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굽신굽신 해가지고 뭐 여러분 좋게 맨날 뭡니까 권사님 최고라고 막. 근데 여러분 깍둑 돌아가셨는데 지옥이더라. 난 나쁜 목사입니다. 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밥그릇 챙기려고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책임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최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교회 나오시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헌납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열심히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갔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상당히 됐는데 하루 종일 성경 한번 안 열어본다? 여러분 지옥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노인에 가고 친구하고 어울리고 젊은 사람 카페에 가서 마시고 용봉산 가보면 젊은이들 뭐 맨발로 다녀가면서 막 등산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 10분 이상 기도 한 번 앉는다. 교회는 교회 와서 대중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해주는 것뿐이고. 여러분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하얀 빛나는 옷 입은 천사가 아닌 저승사자가 나와서 눈썹이 새카맣게 칠하고 까만 옷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나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 구원과 직결되는데 경건의 생활은 예배고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기도와 성경입니다. 물론 그 위에 뭐 헌금도 있고 교제도 있고 무슨 여성교회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있지만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여 프로에서 유명한 목사였던 조지 물러가 한 글도 있는데 여러분 주부에 있으니까 대신하겠습니다. 뭐 아직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다만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치 그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듯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대중에게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묵상했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거의 이러한 규칙적인 일을 한 결과는 불과 얼마 후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감사드리고 또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자 곧 나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거기 설교 요약본 거기 이 본문은 제가 그대로 넣었어요. 안 자르고. 이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도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요, 지금 요즘 손녀딸들이 말 배우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가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말하면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한 말에 대해서 3만 번 들으면요, 입에서 엄마, 아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말 못하는 집에서는 아기가 말 못합니다.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온다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믿음 생깁니다. 자꾸 들으면, 자꾸 읽으면 입에서도 말이 튀어나오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안 만큼 알게 됩니다. 들은 만큼 알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생활 위에 또 예배, 아까 말했죠? 경건 입고로, 경건은 결국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와 관계돼서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합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재능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생활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잡기, 쓸데없는 오락이나 도박, 경박스러운 행동들을 버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오락을 버리게 됩니다. 8번째, 잘못된 교제를 삼가하게 됩니다. 9번째, 지혜로운 생활을 합니다. 10번째, 절제합니다. 이건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예배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종합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배를 소중하게 되게 돼 있고요. 아이고 또 속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알지 못하게 해요. 자꾸 들어옵니다. 뭐가 자꾸 들어옵니다. 끼웃거립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저는요, 이만한 구렁이가 확 달려들어서 내가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꾸 막아내지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방충망 치고 모기장 쳐도 어느새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면 모기잼 이런 잠 못 자고 다 그 잡을 때까지 잠 못 자는 것처럼요, 들어온다고 자꾸요. 불평할 때 두르고요, 짜증낼 때 두르고요, 예배 소올 때 두르고요, 감사 못할 때 두르고요, 들어온다고 자꾸 들어온다고요. 나는 누구 만난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걸려서 나도 한 번 애먹었거든. 여러분에게 말 안 드렸지만 나도 코로나 한 주간 동안 딱 다행히 주일날 시작해 토요일 딱 끝났어요. 어디서 묻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끙끙 앓았잖아요. 근데요, 방법도 한 가지는 예배 드리세요. 예배들이 막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아니네,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하고 가방 싸가지고 나간다고요. 악한 것들이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이리 두르고 밑으로 쏟아나오고, 누가 든 게 뭐 화장실에서 뭐 귀신 나왔더니 그럴 수 있어요? 막 두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배 드리면요, 여기가 우리 살 때 아니네, 딴 집 가자 하고 간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 연습하는 것뿐만 또 생활의 기준이고 기쁘게 할 수 있고, 경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도 말했고, 경건을 모든 것 참되하고 한다고 말했고,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했고, 경건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했고, 시험과 환난에서 드린다고 다 있는데 생략합니다. 여하튼 문재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악한 것이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건은 앉아있는 끝내는 게 아니라 가정에 연결되어야 되고,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이력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넓은 개념입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젊은 목사역 감독했던 그 목사님은 인사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는데, 회개만 잘하면 부흥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스스로 경건하여
우리를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의 영적을 키워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귀 거룩하신 흐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